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는요 3가지의 끝이 나옵니다. 오만의 끝, 악인의 끝, 인생의 끝. 이 3가지의 끝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9절을 보면 안티오쿠스 4세의 오만의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스스로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생각에 교만해져서 인간인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의 끝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형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다른 신들보다 크다고만 생각했고 조상들이 숭배하던 아폴로 신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세워 그를 통해 자신이 점령한 지역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아래에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 있는 일이었고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랐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높은 곳이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만든 트렌드가 곧 성공의 길일지는 몰라도 생명의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오만의 끝은 결국 파멸로 귀결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심결에 시대가 만든 트렌드를 따라 성공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되다 생각해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명예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여서 명예가 있으면 나는 편안해질 거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오만의 끝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오만한 악인의 끝을 보면요, 40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과 같아진 안티오쿠스 4세는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원정길에 있던 나라들까지 모두 점령했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쓸어가듯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애굽을 유린하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애굽의 동맹국인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굴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정길에 놓여있던 수많은 나라들과 유대 땅들도 모두 다 약탈하였습니다. 하지만 4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절대 실세 안티오쿠스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의 끝은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그의 죽음, 그의 끝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인 듯 저자는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자신도 몰랐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몰랐고 그에게 점령당한 자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자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왕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악인들은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끝을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자신의 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아무리 잘 준비해 본들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대로 파멸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오만한 악인들의 끝은 결국 파멸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상과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수올로 내려가서 영원한 잠을 잔다라고 묘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니엘 12장 2절은 구약 성경에서 개인의 부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히데겔 강가의 배경을 환상의 배경으로 보자면 죽은 자의 깨어남은 믿음을 지키다 죽은 순교자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등장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스올로 내려가서 잠자는 것으로 끝난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배교자와 순교자의 종말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활의 가르침이 등장하고 심판과 보응의 최종 판단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생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끝을 보면 죽은 자들이 깨어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충실한 순교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의 가르침은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주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9장에서도 봤듯이 큰 군주 미가엘이 하늘에서 바사와 헬라 군주에 대항하여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며 악한 세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하니 이 환난 중에서도 성도는 견뎌야 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만한 악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을 준비하고 모든 세상의 끝은 나기 마련입니다. 그 끝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미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환난에 세상에 다시 없는 믿음으로 살아낸 지혜요, 미래 세대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해도 악인은 분명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도 옳은 길을 가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로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수치를, 이름을 남길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끝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주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고 세상에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끝을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가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로 세상에 수치를 남길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끝을 준비할 때 우리 홀로 준비하는 것 아니오, 주님이 보내주신 미카엘이 우리를 도우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끝을 기억하며 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수치를 남길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선한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 세상의 끝, 인생의 끝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이 안전하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수치를 남길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끝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 들으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만이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언젠가 끝을 맞이해 한 줌에 사라질 흙과 같이 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낸 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잔치에 들어가며 기쁨의 부활에 동행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끝을 함께 준비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미카엘을 보내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 놓아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요 만족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시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나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여건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첫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 다친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과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는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육신의 연약함이나 영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성문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